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도 결코 녹록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신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일상의 전투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그 특권과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사모와 함께하는 말씀 여행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5호성 21번째 시간입니다. 5호성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21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5호성 수강생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처음과 같은 열심과 성실함으로 강의를 잘 듣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소수이기는 하지만요. 지구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계신 것도 같네요.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볼까요?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우리가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죽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더욱 우리 주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과 같은 열심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강의 들으시면서 좋아요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교재 97페이지를 펴시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다음 구절들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구절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고요.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소 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 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먼저 모형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모형이기는 하지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성막의 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었죠. 그리고 그 뒤편에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뒤편에는 또 다른 건축물이 있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들처럼 단단한 형태의 천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성막은 4개의 각기 다른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덮개들은요, 성소의 가장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또 열어보면 그 안쪽에는 염소털로 만든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가장 안쪽을 덮게 되는 덮개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꼬아 만든 4가지 색깔이 혼합되어진 덮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벽면은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것을 씌워 만든 널판들로 연결해서 만들어졌죠.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과 36장에는 성소 건축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시간을 내셔서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36장 20절부터 3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에고 우리 맹고사님 정신 차리세요. 2 눈이 초점을 잃고 있네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모형을 통해서 보았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요.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내용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은요. 성소의 벽면을 형성하고 있는 널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벽면은 이러한 널판들을 여러 개 연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의 널판들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 금으로 싸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조각목과 금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였는지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고 그 너비는 1규빗 반이라는 것을 2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성소의 벽면의 높이가 10규빗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 설치되었던 각 기둥들의 높이가 몇 규빗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5규빗이었죠. 그렇다면 성막 뜰의 바깥에서도 성소의 윗부분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과 북쪽에는 몇 개의 널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23절과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소의 남쪽과 북쪽 벽을 위해서 20개의 널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소의 남쪽 벽과 북쪽 벽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규빗 크기의 널판을 20개 연결하면 30규빗 크기의 벽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남쪽 벽과 북쪽 벽의 크기는 30규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널판은 2개의 은받침 위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은받침은 널판들을 고정시켜주는 일종의 주추톨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자세한 모양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요. 각각의 널판들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들은 2개의 촉이 있어서 서로 연결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연결되어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의 3면을 구성하였고요. 성소의 입구 역시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5개의 띠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5개의 띠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널판들로 이루어진 3개의 벽면이 더욱 견고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은 이처럼 조립과 분해가 용이하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소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우리가 한번 그렸던 그림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막의 뜰을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그리실 때는 가로가 10cm, 세로가 5cm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그리시면 적당한 크기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가로의 길이는 100규빗, 세로의 길이는 50규빗이라고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성막의 뜰을 이루고 있는 기둥들을 굵은 점으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20규빗 크기의 문도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이 성막의 뜰 안에 성소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뜰의 정중앙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성막 뜰의 북쪽 벽과 남쪽 벽에 2분의 1 지점을 지나는 선을 그으시고요. 또 동쪽 벽과 서쪽 벽에 2분의 1 지점을 지나는 선을 그어 보시면요.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성막들의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성소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30규빗 크기의 성소가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소의 북쪽 벽과 남쪽 벽은 1.5규빗 너비의 널판들을 20개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북쪽 벽과 남쪽 벽의 크기가 30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서쪽 벽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고요. 또한 양쪽 두 모퉁이 편을 위해서 널판을 2개 더 만들도록 지시하고 계십니다. 양쪽 모퉁이를 위한 널판이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요. 짐작하기로는 벌어지는 모퉁이 부분을 서로 잘 연결시켜 주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 벽의 크기에 대해서는 널판 6개를 연결한 너비와 남쪽 벽과 북쪽 벽의 두께를 포함하여 10규빗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그 성소의 북쪽 3분의 1 지점을 찾아서 선을 그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의 1 크기의 장소를 지성소라고 부르고요. 그 앞쪽에 3분의 2 크기의 장소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도 그림에 그려 넣어 볼까요? 그림과 같이 성막의 뜰은요, 50규빗 크기의 정사각형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쪽 정사각형에는 성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앞쪽 정사각형 정중앙에는 번제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이와 같이 그려졌지요? 어디 우리 맹권사님 그림 좀 한번 볼까요? 어머, 지난번보다 훨씬 잘 그리셨네요. 머지않아 성막 전문가가 되시겠는데요. 동집사님 그림도 아주 멋진걸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성소의 벽면을 세워보았는데요. 이제부턴 그 성소의 지붕 역할을 하였던 4종류의 덮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36장 8절부터 13절에는 성소의 덮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각기 다른 4종류의 덮개가 성소의 지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덮개부터 안쪽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바깥에서 보이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덮개였습니다. 이 해달이라는 동물은요, 나일강 유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일종의 돌고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가죽은 매우 질겨서요, 이 지역에서는 주로 샌들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달의 가죽은요, 광야 지역에서 성막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과 강한 모래바람, 그리고 심한 일교차를 견뎌낸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여진 성소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나셨고요.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졌던 성막의 모습만 보였던 것처럼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의 겉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였던 이사야의 예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였던 것처럼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의 안쪽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 덮개는 성소의 안팎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양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던 대표적인 대속의 희생 제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통해 대속의 개념을 가장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장차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통해서 양떼의 머리가 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덮개의 안쪽에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 덮개라고 불리웠던 반면에 26장 7절에 의하면 염소털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 혹은 휘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휘장 역시 성소의 안팎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소는 구약시대 때 속죄제 때 주로 사용되었던 희생 제물입니다. 지도자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고요. 그 외에도 염소가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염소털로 만들어진 휘장 역시 그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안팎에서 보이지 않았던 2개의 덮개는 속죄 제물로 사용되었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소의 맨 안쪽을 덮고 있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휘장이라고 부르셨고요. 그것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흰색의 세마포와 청색, 자색, 홍색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죠.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 있는 성막의 문을 덮고 있던 휘장도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소의 문도 같은 재료와 색깔을 사용하였는데요. 성막들의 문이나 성소의 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성소의 맨 안쪽 휘장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문의에 대한 지시사항인데요. 성막의 가장 안쪽 휘장에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26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룹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로 이해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게 되면요,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 몇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1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주의 장막이며 그가 발견한 피난처는 주의 날개 아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그는 또 시편 63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시편 91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는 화마가 휩쓸고 간 옐로우스톤에서 발견된 어미새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새끼들을 지켜내기 위해 그 작은 몸으로 그 무서운 불을 견디다 못해 죽어갔던 그 어미새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어미새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기에 그 날개 아래 피하였던 아기 새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꺼이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반항하고 거부하였던가요? 그분의 날개는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기쁨과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함과 보호하심과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찾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보호와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